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니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우리 오늘 말씀 31절 3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밭에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메시지는 뭘까요?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 지금 읽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냥 천국이 이렇다 하고 설명만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가령 우리가 냉장고 사러 갔습니다. 그럼 냉장고 파는 직원이 와서 냉장고의 성능을 막 얘기해요. 열심히 냉장고 성능을 다 얘기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직원이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이 성능 좋으니까 이 냉장고 좀 빨리 사가라는 뜻이죠. 이 냉장고가 아주 다른 냉장고에 비해 성능이 아주 뛰어나니까 이 냉장고를 아주 기쁘게 좀 사가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냉장고 성능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천국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효용성에 대해서, 천국의 효과는 이런 거다 라고 주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속에 담긴 주님의 메시지는, 이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 천국 보기에는 겨자씨만큼 작지만 너희들 밭에 심으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천국이 이런 거다. 천국이 이러니까 너희들 이 겨자씨만한 천국 같이 겨자씨만큼 작지만 이 천국을 너희 밭에 심으라는 게 오늘 주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겨자씨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런 천국이란 씨앗을 자기 밭에 심으면 이게 나무가 풀이 되고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밭에, 너의 인생의 밭에 이 씨앗을 믿고 심으라는 간곡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전에 여러분은 뭔가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밭에 무엇을 심고 살아왔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누구나 빠짐없이 마음속에, 자기의 삶 속에 뭔가 하나씩은 심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이것을 뭐 꿈이라 그러지요. 이걸 희망이라고도 그러고, 이걸 기대감이라 그래요. 자기 인생에, 자기 속에 뭔가 기대감을 안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이든, 심지어는 구걸하는 사람들조차도, 심지어는 노숙자들조차도 다 마음속에는 그래도 뭔가 조그마한 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돼야지 라고 하는 꿈을 갖는 사람이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사업을 잘해서 우리 식구 잘 먹고 잘 살게 해야지, 뭐 빌딩도 사고 아주 멋있게 살아가야지, 뭐 이런 꿈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해갖고 내가 무슨 뭐 유명한 과학자가 된다든가, 내가 뭐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꿈을 가진, 구체적인 꿈을 안고 꿈을 자기 심령 속에 심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소박하게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아주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한번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뭐,
조금 더 나아가서는 좀 돈 좀 많이 벌어서 나중에 여행이나 해외 여행이나 다니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야지, 이런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도 받고 사람들한테 영광도 얻고 명예도 좀 얻으면 참 좋겠어. 어떤 사람은 이런 명예에 대한 마음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사람들한테 좀 인정받아서 명예를 좀 얻고 살아야지. 뭐 국회의원이 된다든가 시의원이 된다든가 아니면 대통령 커서는 이렇게 크게 잡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면에 아주 작게 그냥 내 식구들과 옹기종기 하루 세 끼 밥 먹어가면서 재밌게 즐겁게 그냥 사는 게 꿈이야. 그냥 막연한 희망인 거죠. 이러한 것을 자기 속에 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인생의 선배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인생을 다 살고 살아본 사람들은 다 같이 하는 말이 참 인생 허망하다고 그래요. 그래요. 저도 이제 나이 60이 되니까 지난 60년이 이렇게 빨리 지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26주년이에요. 26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게 언제 이렇게 빨리 지나갔을까요?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다 그래요. 인생 참 헛되다고, 인생 참 허망하다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린 솔로몬 왕 같은 사람도 잠언을 보면, 전도서를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헛되도라는 말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건 그냥 고생과 눈물과 땀과 핏방울이야. 그냥 인생 자체가 너무 힘들고 고생스럽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안 좋은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건 진짜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배반을 당해, 식구들한테 사람들한테 배반을 당하고 버림당하고 그래서 실망과 탄식만 남은 그런 인생들도,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뿌린 것들 때문에 그걸 거두어서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정말 썩은 것을 거두고 안 좋은 것을 거두어가면서 인생 내내 후회하고 절망하면서 탄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생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미 경험하고 이미 누리고 있는 여러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 중에 이미 마음속에 인생 아무것도 아니네, 인생 참 원망하네, 이런 얘기하면 지금 아마 혀를 차시고 후회하는 분도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이미 꿈이 허물어지고 이루어진 꿈조차도, 이제 이루어진 꿈은 이루어졌는데 이제 앞으로 무슨 꿈이 있어요? 그냥 허망한, 그냥 앞으로 그냥 생존만 있는 거예요. 그냥 살아남는 것만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세상이라는 게 영원한 게 없어요. 이 건강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쓸쓸한 죽음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앞에는 이제 죽음이라는 게 앞에도 있어요. 인생의 끝이 다 죽음과 사망이야. 허망한 뿐인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다 꿈을 심고 저 나름대로 희망을 갖고 살아가지만 어느 시간 딱 지나고 나면 이제 그 힘고 그 꿈도 그 희망도 그거 다 사라진 것들, 허망한 뿐인 거예요. 죽으면 끝인 거예요. 이런 우리를 향해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문을 여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천국이라는 걸 갖고 오신 분이에요. 소망 없는 인생, 허망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의 인생들 말이에요. 이 허망한 인생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 찾아오셔서 천국이라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갖고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천국을 향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시고 그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천국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삽니다.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면 이 천국이, 우리 앞에 있는 천국이 활짝 열려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속은 뭘로 어떻게 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곧 이에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전 성경에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이 돼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원어를 보면 너희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천국은 너희와 너희들의 사이에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이 천국이라는 나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사람이 함께 서로가 어린아이 같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높이고 자기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를 귀히 여겨주며 아름다운 관계를 갖는, 그냥 우리 쉽게 말하면 사이좋은 관계를 누리는 곳이 천국이라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의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정말 아름답게 보여주시고 묘사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천국은 이런 나라예요. 동물의 왕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곰 같은 사람이 암소 같고 양 같고 독사 같고 뱀 같고 사자와 같고 표범 같은 어린아이와 젖된 아이와 젖먹이는 아이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함께 같이 어울리는 나라. 전혀 해되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해치지 않고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천국이라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가정들이, 어떤 가정이 식구들끼리 서로 어린아이같이 되어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며 함께 사이좋게 지내는 가정,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가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교회도 그런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이 성격도 다르고 지역 학벌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재산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달라요. 그런데 서로가 함께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높이며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함께 아름다운 관계, 사이좋은 관계를 누리는 그런 교회, 그게 바로 천국이 임한 교회인 거예요. 제가 머릿속에 늘 상상하며 늘 가슴속에 상상하며 기뻐하고 감격하는 게 이런 나라인 거예요. 세계 곳곳에 수많은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인종과 그리고 정말 성별을 차이 성별이나 빈부나 그 무엇은 격차를 따지지 않고 언어를 넘어서 서로가 함께 존중하고 이 세계의 모든 사람이 하루 서로 존중하며 서로를 높이며 서로를 이해하며 이 땅의 모든 세계 사람들이 함께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아마 그런 나라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잘났든 못났든 뚱뚱하든 홀쭉하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같이 살아가는 사회적, 그것도 서로를 높여가며 서로를 귀히 여겨가며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지 않겠어요? 우리가 죽으면 빨리 갈 수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죽으면 우리 이런 나라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이런 나라를 어디에다 이루신다고요? 오늘 이 땅에 이루시려고 오셨어요. 이 천국, 이 하나님 나라를 오늘 이 땅에 만드시려고 오셨어요. 우리의 사업장이나 우리의 직장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일터가 되겠어요. 예? 우리의 일터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하시는 직장에 나가신 분들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 사업가 하나가 이런 사업장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회사를 차리거나 창업을 해갖고 무슨 일을 했냐면 월급을 자기 지금 창업 같이 한 직원들과 함께 월급을 같이 상의하면서 책정합니다. 사장 월급과 자기 직원들의 월급을 서로 상의하는 거예요. 우리 형편이 지금 이렇다. 그러면 우리 얼마씩 지금 월급을 책정할까? 그러면 막 서로들 항의해서 월급을 책정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상하 직급을 없앴어요. 그냥 생산부 아니면 뭐 영업부 아니면 관리부 이렇게 정해갖고 그냥 서로 맡겨진 나눠져서 일을 하지만 서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지게는 하지만 거기에 상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부장님, 상무님, 과장님 뭐 이런 게 없이 그냥 회사를 평양 수평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고는 서로가 사장서부터 모두가 서로를 존중합니다. 작은 말단 사원도 이제 막 들어오는 신입 사원들조차도 아주 존댓말을 해가며 높여주고 존중하고 그래가면서 함께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IMF를 만났어요. IMF를 만나서 회사가 큰 어려움에 겪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사원들이 함께 회사를 같이 걱정하면서 우리 2년 동안 그런 월급을 받지 말자고 서로 월급을 반납한 채 2년을 그냥 막 허리끈을 졸라매며 열심히 같이 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세계 1위가 되는 거예요. 가장 세계에서 알아주는 1위의 회사 품질을 만들어내는 회사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돈이 이제 막 벌어들이기 시작하니까 이 회사 서로 사원들이 상의하기를 우리 사원들 가정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짓자고 그래서 함께 또 직원들의 집을 막 지어가며 모든 직원들의 집을 같이 짓는 거예요. 이렇게 집을 짓고 그 사장은 자기 나이가 되니까 그냥 그 회사 그대로 물려주고 그리고 자기는 은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꿈 같은 얘기죠. 그렇게 하고 은퇴하신 사장님이 있어요. 그분이 있어요.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요, 사람들은 겨자씨만하다고 잘 심으려 하지 않아요.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리 눈에 그렇게 높게 보이지 않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는 그냥 그렇게 폼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앞에 참 폼나지 않잖아요. 이건 폼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마저도 이 하나님 나라를 심으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 허망하다고 그렇게 헛되다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열매만 있다고 하는 그 인생의 꿈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 꿈을 심어요. 왜? 폼나거든. 잘 되면 그 꿈이 이루어지면 참 인생 폼나는 것 같거든. 그렇게 살고 싶어서 많은 세상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겨자씨만한 꿈을 심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심는 그 꿈을 여전히 심고 살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눈에 띄지 않는 겨자씨만한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란 씨앗을 너의 인생에 한번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32절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3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들리리라. 그래요. 공중의 새들은요 나라의 날기만 하지 않아요. 어딘가에서 깃들고 어딘가에서 쉬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한 자기 새끼를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새끼도 까야 하기 때문에 깃들일 곳을 깃들일 나뭇가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새들은 뭘 말할까요? 이 땅의 사람들을 말할 거예요. 허망함과 죄악에 인생의 무게에 지치고 힘들어서 더구나 헛된 씨앗을 심고 그래서 깃들일 곳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말이에요. 여러 짐승들이 와서 해치고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어디 편히 거할 곳이 없는 이 땅의 사람들이 와서 거할 곳을 찾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딘가 깃들일 곳을 찾고 있다 그 말입니다. 유행과 가상에도 보면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서 내 안에조차도 보금자리를 둘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어떤 가지를 가봐도 거기엔 가시가 너무 많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가지는 다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너무 많아 깃들 수가 없어요. 그 어느 곳에 자기 안에도 깃들일 곳이 없는데 남에게 깃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요, 이것이 자라서 나무가 된 곳에는요 새들이 깃들일 수가 있어요. 왜요?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나무에는 뱀이나 이 나무에는 해충이 없어요. 왜?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니까요. 이 나무에는 가시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그 가시를 다 뽑아주시고 치료해 주시니까요. 이 나무에는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낮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도록 이끄시는 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서로 받아주도록 서로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서로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서로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하는 어떤 새든지 깃들일 수 있는 나뭇가지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너의 인생의 밭에 한번 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꿈으로 이런 것을 소망으로 삼고 나의 삶의 밭에 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이 꿈, 이 희망, 이 소망을 안고 한번 살아보라 그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마음에 심고 사업을 하고 이러한 것을 심고 마음에 심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이걸 꿈으로 이걸 마음속에 자기 인생에 심어서 여러분의 가정 생활을 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 모두가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그것을 심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직 이것을 심지 않고 있다면 다른 것을 심고 있었다면 그것을 그냥 뒤로 해요. 그거 빼내라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른 헛된 것을 심고 있었다면 그거 뽑아낼 시간 없어요. 그냥 그거 놔둬요. 근데 거기에다는 물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꿈에다는 거기다는 더 이상 물을 주지 말고 거기는 더 이상 가꾸지 말아요. 그냥 그걸 뒤로 한 채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나의 인생의 밭에 심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정말 우리가 정작이요 무엇을 우리 심령 속에 심고 살아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 자기 성공, 자기 명예, 자기 소박한 꿈을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바라고 이 꿈 이룰 수 있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라고 열심히 그것만 바라고 그것만 가꾸어요. 이미 주머니 속에는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이 꿈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 밭에 심지 않아요. 그리고 주머니에다 넣어놔요. 어떤 사람은 이 씨앗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아니, 버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라도 그 씨앗 꺼내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한번 꺼내서 우리의 삶 속에, 내 인생의 밭에 심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이 겨자씨만한 씨앗이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 여러분 밭에, 여러분 인생의 밭에 심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품고 이제 주님을 따라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아름답게 여기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고 서로 섬기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 와서 누구나 존중받고 누구나 이해받고 그가 어떤 형편의 사람이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가리지 않고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이 높임받고 그들이 대접받는 일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깃들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셨다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치고 상한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깃들일 곳 없이 자기 가정에조차도 깃들일 곳이 없어서 그저 늘 그냥 비바람을 맞아가며 공중에 날아다니며 지치고 상해 어디 하나 쉴 곳 없이 돌아다니던 이 땅의 사람들이 그래도 여기 와서는 대접받고 그래도 여기 와서는 사람 대접받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와서는 존중받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와서는 서로 이해받고 함께 서로 교제하고 나누며 아름다운 귀한 나라를 함께 깃들이는, 그래서 이것이 깃들일 만한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약속하는 대로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것처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깃들이는 것.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를 심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겨자씨만한 씨앗을 심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 씨앗을 심는 자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지시를 따라 주님의 감동과 명령을 따라 그저 사람을 섬기려고 합니다. 사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용서하려고 합니다. 덮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왜? 주님께서 자꾸 그렇게 이끄시니까. 힘써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나누며 그들에게 베풀며 그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왜? 주님이 자꾸만 우리 속에서 그렇게 하도록 이끄시니까. 누구에게? 심은 사람들 말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씨앗을 심은 사람은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요. 그렇게 감동하셔요. 그렇게 명령하셔요. 근데 이걸 심지 않은 사람은 그저 자기 싫어하는 사람, 그저 자기가 괴로운 사람, 자기가 정말 외면하고 그런 사람 무시하고 그런 사람 그냥 섬기지도 않고 사귈 곳 없고 교제할 곳 없이 그냥 혼자 잘났다고 그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직분 이루기 위해서 그저 자기 안에 심어진 그 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가지 않냐고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성도들 중에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꿈을 모두가 다 함께 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심으신 분도 있고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 나는 어린아이까지 이 꿈을 심었기를 바라요. 제가 몇 주 전에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하나님 나라 얘기했다가 외면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하나님 나라 설명했더니 다 딴짓하고 있어요. 딴짓해요. 아이들은 아직 이해를 못하지만 그래도 계속 전해보려고 합니다. 심을 때까지 지 마음에 지 심령 속에 꿈으로 심을 때까지 전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것을 가슴에 심고 이제 주님을 따라 내 주위의 식구들부터 내 주위의 이웃과 내 직장 동료들 내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정말 높이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이 일에 여러분이 함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린아이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자꾸만 어른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대접만 받고 싶어서 그저 섬김받기를 원하는 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어린아이같이 되어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달라고,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게 달라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일지라도 작은 소자일지라도 정말로 헐벗고 굶주린 사람일지라도 정말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일지라도 섬길 수 있게 날 좀 어린아이같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과나무교회는 앞으로 계속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겁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이 꿈을,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씨앗을 여러분 심령 속에 심고 이걸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애써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